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할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모교회가 순복음교회인데요.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부흥회가 1년에 2번씩은 부흥회가 보통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신년 부흥 대성회, 또 뭐 가을쯤에도 한 번 또 부흥회를 했고, 근데 이제 부흥회라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요. 저도 뭐 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참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막 은혜롭게 하시면은 성도님들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흥 강사님들 중에서 특별한 또 사명을 갖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특별히 뭐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은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인용할 때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가난한 중에 그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참 인용하기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헌금해라, 뭐 우리 전부를 드려라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좀 좁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앞뒤 문맥도 좀 봐야 되고요. 또 앞장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뒷부분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바라봐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깊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헌금함이 있고 그 헌금함에 이제 부자들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20장 마지막 절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소제목이 있고,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46절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절 그 이후에 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선생님, 예수님, 이 웅장한 성전 좀 보십시오. 그때 당시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 3번이 이렇게 있었죠. 먼저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너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전쟁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만졌기 때문에 너 질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질 거야.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물론 다윗이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있다가 70년 만에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이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걸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이후에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 이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엄청난 그 아름다움을 봤던 그 당시의 노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보고서요 울고 난리 난 겁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성전 때문에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오늘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지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약 한 83년, 85년 정도를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약 83년 정도를 기간을 둬서 이 헤롯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은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전통성이 없으니까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잘 져야 되겠다 해서 진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83년을 걸쳐 이걸 지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화가요, 이 성전 건축이 반 정도 됐을 때 그때 있었던 대화들인데, 성전 건축이 반밖에 안 됐는데도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웅장하게 건축이 되고 있었다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셨고, 근데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 70년도 AD 70년에 로마에서 정말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헤롯 성전이 63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데 불과 몇 년이요? 한 7년 그 정도 있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성전을 웅장히 건축해봐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냐,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높게 쌓아도 그것이 우리 욕심 가지고 쌓으면 그것은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속담의 의미는 안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열심히 공들여 쌓은 탑은 안 무너지겠다. 근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쌓는다 해도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는다면 그거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보면 그 말씀에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사실 거기 청지기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여러분께서 우리는요,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이 길다고 하면 길 수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이 기간을 그저 우리 살아가면 끝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엄청난 영토를 다 정복하고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유언했습니까? 관에 내 손을 관 밖으로 빼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언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봐라, 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손을 관 밖으로 빼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쥐고 있어도 죽을 때는 어떡합니까?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도 하죠. 또 자녀들도 열심히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잘 배우고 또 훌륭한 사람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좋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물질의 복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 보면은 사실 내 기도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 자녀가 잘 되면 나도 좋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나도 좋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축복받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헌금해라, 우리 있는 모든 것들 생활 전부를 드려라, 이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어느 자리에 이렇게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눈을 들어 보시고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냥 헝금함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오셔서 주위를 쭉 살피다가 어느 순간 시선이 딱 고정된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성전 뜰에 이 헝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헝금함이 있었고, 그 헝금함 위에는 무슨 목적으로 여기다 헝금하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13개 중에 그냥 우리가 헝금하듯이 그렇게 헝금 드릴 수 있는 헝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헝금함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헝금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위를 쭉 둘러보시다가 한 곳에 딱 시선이 멈췄는데, 그때 누가 헝금을 하고 있었냐면 부자들이 헝금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자들, 얼마나 돈이 많아야지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지역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돈을 헝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거기에 헌금을 드립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또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 과부가 나오는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에 우리나라도 과거 마찬가지였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여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은 인구수 세는데 거기에 들지도 못했어요. 장성한 남자들만 셌지 여자들은 거기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데 또 과부다 그러면 더 천한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과부 중에도 뭔가 이게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도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가난한이라는 게 있죠. 과부도 서럽고 힘든 삶인데 가난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의 원어적 의미도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없어도 너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원어의 의미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과부가 자기가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얼마나 넣습니까?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당시 화폐 단위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하면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겠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1달러가 안 되는 그런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달러밖에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요즘 아이들도요 1달러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렙돈이라는 거는 오늘날 치면은 센트 정도의 어떤 개념이겠죠. 여러분, 땅에 센트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런데 안 주술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보통 잘 안 주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또 저도 이제 한국 가보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제 용돈을 주시거나 뭔가 이렇게 주시면은 1,000원만 받아도 너무 큰 거예요. 1,000원만 받아도 너무 감사해요. 요즘 아이들 1,000원 주면요, 이 뭐야 이랍니다. 이게 뭐야? 이것 다 뭐 사 먹으러 가는 거야? 사 먹을 게 없습니다. 1,000원 갖다가 요즘에는. 저도 한국 이번에 가보니까 누가 친척분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0원짜리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야, 아이들도 1달러 가치를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2렙돈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부자들이 드린 헌금은 잘못된 거냐?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그 2렙돈의 의미, 또 그의 마음을 우리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 잘 냈다 안 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난한 과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 가난한 과부 또 이 부자들과는 모르는 관계죠. 멀찌감치 예수님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헌금 드리는 그 마음들,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머리털도 세신바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바라보시는데 그 지금 헌금 드리는 그 사람들 그 마음 심령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깊숙한 그 심령 그 구석구석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를 꿰뚫고 계시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죠.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가난한 그 과부가 그 2렙돈을 헌금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부자들도 헌금했습니다.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헌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거죠. 얼마 넣었는데요? 2렙돈 넣었는데 이 2렙돈은 그 과부에게는 생활비의 전부였다. 부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들 가운데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러나 이 과부는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걸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좀 결말이 이 헌금을 드리고 복 받아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뭔가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요, 구약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 말씀이 나오죠.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과부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남았거든요. 이제 그것을 먹고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하고 좀 떡을 좀 만들어 갖고 와라.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번 먹을 그 양식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떤 이 사람이 오더니 그걸 자기 먹을 거를 만들어 달라니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그에게 만들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가루가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딱 찍어 주십니다. 어떤 물음표입니까? 너라면 어떡하겠냐? 너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는 모든 것을 전부를 다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다 팔아서 다 가져오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아무리 가져가 봐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많이 드렸다고 하는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적게 드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떻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렙돈 드린 여인,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생일 되면은 그래도 이제 아빠 생일이니까 뭔가 이렇게 편지도 이렇게 막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 갖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글씨 이게 편지를 갖고 오고 또 돈을 또 이게 줘요. 뭐 줄 게 없으니까. 이 돈을 얼마를 주냐면 1달러짜리를 줘요.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해가지고 이게 선물이라고 줘요. 여러분 1달러 뭐 받아가지고 뭐 그거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1달러짜리고 꾸깃꾸깃해가지고 그 아이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면은 부모된 저는 감동이죠. 찡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2렙돈 낸 여인의 마음을 보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아, 저거 한 끼라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자기 먹고 살 궁리 안 하고 그냥 그거 헌금함에 드리고 있다니.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앞서 우리가 20장 마지막 절 봤지만 과부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의미거든요. 빼앗았다. 뭐 강제로 빼앗겠습니까? 헌금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내게끔 유도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뭐 헌금 내라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중심을 볼 때 그 여인은 그냥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전부를 다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다 그러시는 분 아니니까 대답이라도 아멘 해야지. 그렇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다른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이겁니다. 어차피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든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든 그것이 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겁니다. 주인 거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배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가 열심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고 주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거 아니니까 뭐하러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겠어.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건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내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끊이지 않는 기름과 끊이지 않는 그 가루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은혜가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담의 그 아들들이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를만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 보면은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인데요. 아벨은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 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물을 받았다, 제물 얘기 앞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왜 사람 이름이 나올까요? 제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이 분하해 하니까 하나님께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좋은 일뿐 아니라 좁은 힘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아벨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첫 새끼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심령,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과 같이 마음의 중심으로 접해드리며 거룩함으로 우리 삶의 예배로 접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구별된 산 제물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고 그것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한 여인, 두 렙돈 적은 것을 드렸지만 그런 삶의 전부를 드린 그의 마음, 그 심령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직장과 사업 장기, 자녀와 학업과 교회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복된 삶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가 날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